저는 유아 또는 영아, 아동, 어린이에게 갑자기 어떤 장소에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이유 없는 경기, 가위눌림, 놀램, 그로 인하여서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러한 제목으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인트로로서 여러분들 혹시 자녀가 지금 현재 유아든지 영아든지 아니면 어린이든지, 사실 그 용어 자체가 참 나이대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그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가 여태까지 잘 키우고 있었는데 어떤 특정한 장소에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아니면 어떤 특정한 장소에 가서, 아니면 어떤 특정한 이벤트가 있어가지고 거의 가서 아니면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그 사랑하는 자녀가 이유도 없이, 원인도 없이, 뭐 눈에 드러나는 것도 없이 그 다음에 뭔가 행동이 돌변해가지고 뭐 가위 눌린다든지 경기가 일으키다든지, 아니면 큰 소리를 친다든지, 아니면 땀이 뻘뻘 나든지, 아니면 갑자기 막 요동을 친다든지, 그러한 행위가 한두 번 이어지기도 하고 계속 이어지면서 결국은 이게 도대체 문제가 무엇인가 했는데 병원에 가보니까 특별히 뭐 증상은 없다라고 하는데, 이런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사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30대 중반에 저희 자녀가 그때 5살을 하고 6살에 먹은 자녀가 있었습니다. 저와 제 아내가 집안에 결혼식 행사가 있어가지고 저희 부모님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 안에 들어가 보면 방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제일 끝방을 차지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자녀 2명이 있으니까 낮에는 이제 큰 방에서, 여러 방에서 막 놀다가 한 11시 정도 되어져가지고 이 아이를 이쪽으로 보면 방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제일 끝방이죠. 데리고 가가지고 이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다른 방들은 다 저희 부모님이 쓰는데 이 마지막 방은 월세를 내주는 방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방을 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 저희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이 별로 쓰지 않는 방이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제일로 외관대가 있고 다른 방 다 꽉 차 있으니까 그 방으로 가서 이제 잠을 자게 됐는데, 저는 이제 그 전부터 항상 습관이 되어져 있는 것이, 이 자녀들을 데리고 어떤 특정한 장소에 가든지 익숙하지 않은 장소에 가면 항상 먼저 기도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게 그냥 뭐 주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 이 방을 장악하고 있고 혹시 이 방에 있을 더러운 악한 영들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되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완전히 다 이 방을 다 지키시고 와서 평안하게 잘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딱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자녀가 자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 12시 정도 됐습니다. 갑자기 이 2명의 자녀 중에서 1명의 자녀가, 저희가 이제 불 끄고 자고 있는데 갑자기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불 켜봤죠. 그랬더니 막 고함을 지르면서 막 고통스럽게 막 몸에 막 요동을 치면서 고함을 지르는 겁니다. 그리고 막 고함을 지를 뿐만 아니라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것도 자꾸 저것도 막 피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제 아내가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 저나 제 아내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자녀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래서 정신을 차려오면서 저도 막 심장이 벌컥벌컥 뛰면서 이제 별 생각이 다 들기 시작합니다. 병원 응급실에 가야 되나? 빨리 119 전화해가지고 가야 되는 건가? 아니면 119 전화 오면은 늦게 오니까 내 차로 가야 되는 건가? 아니면 도대체 무슨 일인가? 여기 사람을 깨워야 되는가 하면서 별 생각이 다 들면서 봤습니다. 보면서 또 이제 정신 차려지는 게 뭐냐면, 이 아이가 이제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제가 상황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막 요동을 치는데 어떤 느낌이 드냐면, 마치 안 보이는데 눈에 보여지는 것 같은 어떤 형상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예를 들면 누가 위에서 얘를 막 발로 막 엄청나게 밟아갖고 얘가 막 피하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살려달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짓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여기에 뭐가 있구나, 그리고 얘를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구나 라고 제가 느꼈습니다. 저만 느낀 게 아니라 제 아내도 동시에 이제 같이 느낀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나의 이 사랑하는 자녀를 휘어잡고 있고 공격하고 있는 약한 영들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결박되지고 주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다 지키시옵소서 하면서 집중적으로 쳐다보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딱 이 상황이 한 1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아이는 또 그냥 자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정말 졸리니까 막 자는 가운데 그런 일을 벌였어요. 눈도 안 뜨고 계속 뭔가 막 하다가
결국은 잤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저희도 상황이 흘러갔으니까 다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저희도 그냥 잤습니다. 근데 찝찝함은 있었습니다. 아침에 있을 때까지 이제 애는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아침이 지나서 자녀들 다 내보내고 난 다음에 다시 그 방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뭔가를 제가 느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느껴보기는 했지만 보여지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그 존재가 분명히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저는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을 보시고 난 다음에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상황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시겠죠. 왜냐하면 여러분의 경험에서 제 상황을 지금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희 자녀가 평상시에 경기가 일으켜지는 건가 생각해 봤을 때 이 5살, 6살 때 애들은 저희가 항상 데리고 다니기도 하지만 그리고 바깥에서 많은 야외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다니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밤 12시 넘어서 갑자기 막 경기를 일으킨다거나 그 정도로 해가지고 연약한 애들도 아니고 다른 장소에 가서 그런 적도 없고 저녁 한 8시나 9시 자면 그냥 꼬꾸라져가지고 아침에 항상 늦게 일어납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는 게 아니라 아주 건강한 애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소에서 평상시에 그럴 애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러면 경기 일으키고 막 살려달라고 외치는 것은 과연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 부분입니다. 이런 현상은 이 자녀가 특별히 어디가 아프냐? 아니면 평상시에 아팠었냐? 한 번도 그런 적도 없고 아주 건강한 애입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예방주사 안 맞히는 예방주사 잘 맞췄습니다. 유치원 안 다니냐? 유치원 잘 다니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밥 잘 못 먹느냐? 밥 정말 잘 먹는 애입니다. 운동을 못하느냐? 운동도 정말 잘하는 애들입니다. 엄마를 닮아가지고 정말 운동 체력은 정말 왕체력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은 맨날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하게 벌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그럼 만약 경기를 일으킨다라고 하면은 내부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어서 순간적으로 뭐가 잘못 먹어서 그런 것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얘들은 거기 가가지고 별로 그렇게 많이 먹지도 않았습니다. 경기 일으키다가 뭐 토한 것도 아니고 막 자기가 뭐 살려달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먹어서 내부적으로 뭔가 문제가 생겨져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은 외부적으로, 이거는 이제 제 시나리오입니다. 외부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다 라고 할 때 어떤 존재가 있느냐 아니면 없느냐 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저 존재는 하나님은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고 천사도 아니라는 거 알고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존재는 보여질 수도 있고 보여지지 않을 수도 있는 존재, 성서에서 제가 목사로서 당연히 인정하는 존재, 귀신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존재가 진짜 귀신 맞느냐 안 맞느냐 그건 다 각자가 판단할 일이지만 제 입장에서는 제가 직접 경험한 당사자로서는 그리고 그 현장에 있던 저로서는 전 분명히 그게 귀신이었다고 스스로 제가 믿고 있습니다. 제 아내하고 그 순간에 눈빛이 마주치는 가운데에서 기다 라고 둘이 서로가 눈이 마주치는 가운데 인정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과연 귀신이 존재하느냐 안 존재하느냐 그거에 대한 여러분들의 내적인 지식과 믿음 체계가 있을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귀신이 있다라고 하면은 눈에 보여지느냐 안 보여지느냐 그것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이 귀신이라는 존재가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제가 분석해 본다라고 하면 이런 거겠죠. 이 존재가 분명히 저희 집 그 끝방에 분명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저는 있다라고 믿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느 장소에 여기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집에 다 오니까 저희가 자니까 평상시에는 안 오지 않습니까? 근데 왔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집에서 가장 약한 애가 저희 자녀 아니겠습니까? 제일 마지막에 여자애. 그것도 밤 이제 캄캄해갖고 거의 이제 끝날 때쯤에 갖고 이제 이 존재는 여기다가 공격을 하는 거고 우리는 여기서 이 자녀가 공격을 받는 것이고 어쩌면은 우리 편에서는 이유도 없이 공격을 받는 거지만 우리 편에서는 이 존재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몰랐고 눈에 안 보이니까 그 다음에 이 존재는 공격을 하는 거지만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는 부분도 있고 여기가 자기 나와버리니까 왜 여기에 이유도 없이 들어왔느냐라고 해갖고 회방을 놓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 존재가 저희 그 자녀에게 공격을 해서 만약에 그것이 씨알이 먹힌다라고 하면 계속 좀 공격을 하겠죠. 거기서 저는 1분에서 끝나는 거지만 다른 분도 다 다를 거 아니겠습니까? 자, 보겠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1분을 끝냈지만 만약에 이 상황에서
어떤 부모님들은 그 자녀가 그런 상황을 본다라고 얘가 도대체 왜 그래 해가지고 막 하면서 깨우기도 하고 얻기도 하고 아니면 안기도 하고 바깥에 데려가기도 하고 또 다른 장소에 가보기도 하고 다시 이쪽으로 돌아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또 병원에 갈 수도 있고 119 갈 수도 있고, 아버지나 어머니가 정말 피곤하니까 야 그냥 자자 하고 이렇게 잘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녀에게 만약에 이 영이 한 번만 공격한 게 아니라 저희가 막아서는 거지만, 만약에 이 영의 존재를 믿지 않거나 아니면 이 자녀가 계속 울고 있다라고 하면, 또 부모님이 계속 하고 있는데도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하면 또 부모님도 또 다시 다른 데로 장소로 보내든지 아니면 뭐 하겠죠. 그 밤새 내내 만약에 고통을 당했다라고 하면 이 존재가 단지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날 그 다음 날도 여기서 한 하루 이틀 더 있었다라고 하면, 그렇지 않으면 이 아이가 만약에 그 다음 날 떠나가지고 자기 집으로 갔는데 만약에 이 존재가 여기 따라왔다라고 하면, 이 존재가 이제 우리 이 자녀가 자기 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자는데 이 존재가 따라 들어와가지고 눈에 보여지기라도 한다면, 그리고 보여지는 가운데서 계속 공격을 한다라고 하면 여기는 이유도 없이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한 달, 두 달, 세 달 했고 만약에 1년, 2년, 3년 흘러간다라고 하면 근원적으로 문제는 이 존재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이 존재로 인한 드러나는 현상, 이게 이제 계속적으로 다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부모님이나 마찬가지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다 방법을 도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문가를 찾아보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물어보게 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하다 보면은 전문가들도 다 다양한 형태의 해결책이 나올 것이고, 또 주변 사람도 다 다양한 형태의 가운데서 해결책이 나오겠죠. 그리고 또 그걸 해보겠죠. 그러다가 그 문제가 또 해결 안 되면 또 계속 하는 가운데에서 이거 자꾸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희는 한 방에 1분으로 거기서 끝냈다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존재가 여기만 있는데 이 존재가 한 영만 있을까요? 한 영만 여기 있냐 이거죠. 전 지구상에 우리나라에 5천만 명, 5,500만 명이 있는 데서 딱 이 한 군데만 있냐 이 말이죠. 그리고 전 세계 여기만 있냐 이 말이죠. 그럼 이거 대단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존재가 여기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수많은 지역에 분명 뭐 거미줄 같이 털을 잡고 있을 거라고 저는 유추해 봅니다. 제가 성수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성경 이야기는 아직 여기서 이야기할 것이 아니니까 유추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많은 데도 있을 것이다. 특별히 사람이 있는 데도 있을 것이고 사람이 없는 데도 있을 것이다. 으슥한 데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번화가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장소를 잡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자녀에게 공격을 해서 만약에 그게 먹혀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 자녀에게 계속 따라다닐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보면은 자꾸 내면화 시켜가지고 내면 안에까지도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장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물건에도 붙어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도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형태는 여러 가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이 영의 존재는 과연 사람 숫자로 따지면 한 명인지 두 명인지 아니면 우리나라에 얼마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한 명만 있는 거 있겠습니까? 두 명만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로 따진다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리고 전 세계로 따지면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면 이 영들은 도대체 왜 사람한테 이로움을 주지 않는가? 또 이 부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오면은 저 자녀에게 온다라고 하면 뭔가 좀 좋은 일이 벌어지고 뭐 돈을 준다든지 명예를 준다든지 아니면 더 건강하게 해준다 이런 것이 아니라 와가지고 완전 질밟아 놓고 밟아 놓고 완전 경기 일으켜가지고, 이 존재는 물론 그로 인해 가지고 내가 살아있다 나는 이런 존재다라는 걸 뭐 과시하고 싶겠지만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혐오스럽잖아요. 물론 눈에 안 보여지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이 확대되지 않은 거지만, 만약에 눈에 보여진다라면 멋있게 생긴 것도 아닐 것이고 내가 요청해서 들어온 것도 아니잖아요. 자의적으로 요청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수많은 장소에 있다거나 어떤 특정한 사물에 붙어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에게 들어가져 있는 영이라고 하면 그 존재들이 그 사람을 도와주면서 이루해주면서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야 그래 너는 재능이 이거다 하면서 그런 키워지는 존재입니까? 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자녀에게 했던 행동을 보면은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시 이제 이쪽으로 돌아가 봅시다. 저희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은 또 다른 입장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원인을 분석해보고 해결책이 다 다르겠지만,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 문제의 직접적인 원인은 뭐냐? 여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영이, 어떤 영, 그 영, 여기 저희 집 여기 있던 이 영이 직접적으로 저희 자녀에게 공격을 했다. 허락하지도 않는 가운데 공격을 했다. 얘 입장에서는 자기 제자를 삼든지 자기의 존재를 과시하게 하는 행위를 했겠죠. 그러나 저나 저희 자녀 입장에서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초대하지도 않았는데 침해를 당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눈에 보이지든 보이지 않든 영이라고 분명하게 저는 믿고 있고, 이 영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 드러날 현상 자체가 만약에 1개월이든지 2개월이든지 3개월이든지 1년이든지 2년이 지나가다 보면은 이게 이제 몸에서 많은 이제 다양한 형태의 부작용적인 행동이 나타나게 되잖아요. 뭐 밥은 제대로 먹겠습니까? 잠은 제대로 자겠습니까? 마음속에 항상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가지고 있겠죠. 그게 만약에 누적이 되어지면 그게 또 체질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행동을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눈에 보여지는 영을 먼저는 제거를 해야 되고, 쫓아내야 되고, 제거는 안 되니까 쫓아내야 되고, 이로 인하여서 받은 그 영향력, 약을 먹든지 아니면 다른 부분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놓고 치료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당장에 해결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이 영향력은 시간이 걸리는 부분입니다. 왜냐면 그만큼 영향을 입었기 때문에 그게 회복되려면 또 시간이 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이 영은 쫓아내야 되는 거지만 당장에 그냥 나가라 해서 쫓아내지는 것도 아니고, 쫓아내지려고 하면 이것보다 더 강력한 영, 더 센 영이 들어와서 이 마음속에 장악되도록 하는 그 존재가 들어와야 되고, 그러한 믿음 체계를 가져야만이 이 존재가 또 없어지고 완전 소멸되는 것이고 나가는 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행위를 동시에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유추해 볼 때 지금도 사랑하는 자녀들, 부모님을 통하여서 사랑해갖고 정말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고, 요즘은 한 명 아니면 두 명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존재들이 유아기, 그리고 어린애 때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들 눈에는 보여지지만 그걸 부모님한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나이 때 이 영들이 그때부터 딱 잡아가지고 아이를 완전 장악해서 있는 그런 상태가 대한민국에도 많을 것이다. 왜냐면 나도 이렇게 당했는데 그럼 나만 당하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지금도 가족들 가운데 많이 벌어지고 있을 건데, 고통당하고 있는 부모님들은 한 번쯤 영상을 보시면서 이게 영을 쫓아내야 되고, 영향력은 시간이 걸리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말하는 약도 먹고 하고 서서히 치료를 해야 된다.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또 생각하시고, 그러면 이 눈에 보여지는 이 영, 보여지지 않는 영을 어떻게 쫓아내고 어떻게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이 다음에 제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는 이 다음 영상에 쭈루루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그걸 보시고 차근차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 하나님을 이 마음속에 모시고 그 영상에 나와지는 차근차근 행동을 하신다라고 보면은 점차적으로 이 문제가 같이 해결될 수가 있는 길로 갈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하겠습니다.